몇 해 전에 개신교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성공회 주교님과 동방정교회 신부님과 주교님과 함께 성지순례에 갔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스위스에 가서 칼빈 또 개혁자, 그 다음에 또 영국에 가서 성공회 본산, 또 감리교 본산,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지내며 기도했고, 또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또 교황님을 뵙고, 또 평화의 사도인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 성지를 방문하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서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공동 유사는 똑같은데 그것을 달리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좀 갈라져 있었던 것이 마음 아팠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 신앙의 공통적인 그 요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결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다짐했던 그런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아는 것과 서로 일주일, 이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자고 먹고 함께 걷고 기도하면서 했던 체험이 책을 통한 지식보다 그 체험이 훨씬 더 강력하고 강렬하고 또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일단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나기 전에는 그냥 편견과 선입견과 또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체험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저 고등학교 은사 신부님에 대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분이 이태리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청소년 시기에 일본에 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인성교육 또 영성교육을 담당했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신부님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등하교 시간에 항상 교문 앞에 와서 학생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챙겨주고, 또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은, 학생이 있으면은 그 집안 사정까지 다 들어봐주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퇴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학생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퇴학당하거나 정학당하거나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학생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시킨다든지 또 선생님을 설득시킨다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생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신부님입니다. 또 그 외에도 토요일날 오후나 주일날에는 당신이 식사하던 양을 좀 줄여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했던 그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이태리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다 일일이 챙겨주시고 또 학생들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가장 편안한 공간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공간이 가장 편안한 공간이 아닌가. 아무리 그 공간이 안락하고 또 푹신푹신한 안락의자에 있다 하더라도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평안한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평안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신앙적으로는 제가 성당 안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공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별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 가족과 같은 그 사이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 가장 평안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느냐, 여러 번 생각하느냐,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사자, 양자에서 생각의 양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많이 생각하느냐, 또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배려하느냐,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값지게 또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잠들지 않는 빛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희망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망은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지 않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좋겠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터널을 지나면은 또 밝은 세상이 있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요즘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용기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인 행복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9개의 불행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9개의 빛도 하나인 어두움에 묻혀버릴 수 있도록 하나인 어두움만 붙잡고 살면 9개의 빛도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정신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둠도 빛으로 또 불행도 행복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약돌을 연못에 던져서 파문이 일듯이 일어서 가장자리까지 파문이 번지듯이 우리 각자가 좋은 의지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뭉치면은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횃불이 되고 횃불이 모여서 불기둥이 되듯이 우리가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선한 의지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나가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